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23장. 요절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말씀 제가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소경된 인도자, 눈먼 인도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 말씀은 영적인 지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나누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도 보고 계시지만 결국 메시안 자신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유대인들, 불쌍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멸망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은 결국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인도자들이 눈먼 소경이었기 때문에, 눈먼 인도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눈먼 인도자가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들은 왜 화를 면치 못할 것인지, 그리고 그들의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눈먼 인도자를 쫓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혹시 눈먼 인도자를 쫓아가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이제 저를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예,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제 메신저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길 예배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 자신이 눈먼 인도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눈먼 인도자의 특징, 그리고 그들이 화를 면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소경된 인도자, 그들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 소경된 인도자의 특징은 바로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도 그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해석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하신 말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저희의 말하는 바가 무엇일까?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 즉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는 주님께서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라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저희의 말하는 바는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교훈은 아니란 말이죠. 그럼 그게 뭘까? 성경 연구해 보면 단서가 될 만한 말이,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말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의 말하는 바는 그들의 교훈, 그들의 성경 해석, 가르침을 따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안식일마다 읽는 그 성경 말씀을 행하라 이 말이죠. 이거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지 우리가 그냥 읽고 무작정 해석해버리면, 아니 앞에서는 주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그 교훈을 삼가라고 조심하라고 말씀하시고 왜 여기 와서는 또 그들이 말한 바는 행하라고 했는지 혼돈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들이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읽던 성경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걸 알지 못하니까 자기 뜻대로 해석해서 가르치는데 그들의 교훈과 가르침은 따라가지 말고 그들의 선포하는 그 메시지는 행하라 이 말씀하신 거죠. 바울도 누구보다도 바리새인들의 입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바로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2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가는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어떤 성경은 읽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했던 설교 가운데 한 부분인데 그들은 안식일마다 개혁성경에는 안식일마다 그 성경을 외웠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다 외우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또 어떤 번역은 읽는 바 이렇게 말하는데 뭐 외우든 읽든 안식일마다 뭘 하고 있죠 지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을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자기가 외우고 있는 그 선지자의 말이 뭔지를 몰랐다는 거죠. 선지자의 말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도 몰랐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 못 박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안식일마다 선지자의 글을 읽으며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선지자가 말하는 말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 뭔가 하면 다시 마태복음 23장에 돌아와서 저희 말하는 바는 행하라 했을 때는 그들이 읽는 안식일마다 읽는 외우는 그 말은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뭐 유대인들이 저희 가족은 성경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회당에나 가야 두루마리가 있고 그 두루마리를 읽을 때 듣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를 읽을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는 바로 안식일 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을 선포할 때 그때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은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행하는 바, 즉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지만 자기식으로 해석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행했습니까? 그죠? 근데 그 행하는 게 뭔가 하면 장로들이 유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해석한 장로들이 유전했는데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 임의대로 해석해가지고 열심히 행하고 있었습니다.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따라가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소경된 눈먼 인도자의 특징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 같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받으라고 열심히 애를 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열심을 낼 때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겠습니까? 대적하게 되는 거죠. 이게 눈먼 소경된 인도자의 아주 위험한 부분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부지런히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도 살려고 노력합니다. 애를 씁니다. 또 그것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우리는 눈먼 인도자, 우리 인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지키되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알고, 즉 모든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이 구원계를 봐야 되죠. 인간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범죄한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 함께 보낼 수 있을 것인가? 만약 이 일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영원히 부활한 몸을 가지고 저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느냐? 바로 모든 성경을 통해 하나님 이걸 말씀하신 거죠. 이걸 발견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고 자기 임의대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가르칠 때 바로 소경된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봐도 보이지가 않으니까. 자, 우리 두 번째로 소경된 인도자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3장 5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말 성경. 또 그들은 무슨 일이든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합니다. 성구상대를 크게 만들어 달고 다니며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며 거룩한 사람인 양 꾸미고 다닙니다. 23장 6절. 그리고 잔치에 가면 윗자리만 앉으라 하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만 찾습니다. 소경 인도자의 특징이 뭐죠?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과 칭찬을 구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앞에서 행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경고를 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누가복음 16장 15절을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너희는 사람 앞에서 곧잘 옳은 채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아신다.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보시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모든 일의 중심을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모든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하는 말씀이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마음에 새기셔야 돼. 여러분 마음에 그게 없나요? 우리 안에 불쑥불쑥 그런 마음이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으로 뭔가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지 않나요? 저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서 제가 고백합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걸 알게 됐을 때 빨리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일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지만 가끔 저에게 툭 튀어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걸 습관적으로 계속 하시면 이제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지 미움을 받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44절에 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44절 현대인의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이 바리새인들이죠. 너희가 사람에게서는 서로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서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에게는 칭찬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로는 영광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장차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실 세하자는 영광을 바라면서 뭔 일을 해야지.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에게 지금 당장 칭찬과 영광을 받으려고 어떤 일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대요. 바로 우리의 눈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소경등 인도의 특징을 말씀하시면서 여기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지만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사람에게 영광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눈이 어두워져서 성경을 보고도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신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늘 사람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으려고 행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영안이 어두워지고 예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열심히 자신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착각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를 받는다고 착각하면서 열심히 11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모이는 무리들과 제자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라고 이제 23장 8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쉬운 말 성경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랍비로 불려서는 안 됩니다. 랍비는 선생이란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랍비, 선생이시고 여러분은 모두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교회 안에 가르치는 교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하신가요? 그게 아니겠죠. 왜냐하면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오중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 교사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을 개역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한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케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신 그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 봉사, 또 영어로는 work of ministry, 사역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오중 사역자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교사예요. 교사. 교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한 건 아니겠죠. 그럼 그게 뭔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종합해서. 또 주님께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하지 말라 하십니다. 23장 9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3장 9절 또 이 세상에 있는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말씀도 아니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가 부르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땅에 있는 누구든지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도대체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우리 영적 공동체 안에 영적 아비와 자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자기가 아비가 된다고 말했고 디모데를 아들로 불렀단 말이에요. 제가 고린도전서 4장 15절과 디모데전서 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시험한 성경에 교사는 1만 명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버지는 단 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해 여러분을 낳았으므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아버지라고 말했어요. 고린도 교회에게. 그리고 이제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디모데를 이렇게 부릅니다. 믿음 안에서 나의 참된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렇다면 주님 말씀하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하신 말씀 뭘까? 또 10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10절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 또 여러분은 지도자라고 불려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이 말씀도 교회 안에 지도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바울이 교회 안에서 지도하며 가르치는 사람을 특별히 존경하고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제가 현대어 성경을 읽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분들의 수고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는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너희들은 랍비라 칭을 받지 말고 아비라 칭을 받지 말고 지도자라고 칭을 받지 말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죠?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특권층이나 계급 의식이 있으면 안 된다. 교회 안에 특권층이 있으면 안 돼. 특권층, 계급 의식. 그런데 그게 지금 바로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 있었다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특권층으로서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소경된 지도자들 때문에 온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죠. 제가 오늘 설교 마지막 부분에 가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나눌 때 한번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소경된 인도자를 따라가는 게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소경 인도자의 특징을 보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살지 않아요. 자기는. 그죠? 그리고 모든 하는 일이 어떻게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를 구하면서. 그래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이 소경된 인도자의 특징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의 영안을 가르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행동하면 우리 안에는 죄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갈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얼마나 열심히 읽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또 특히 우리 교회에서 훈련하고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말씀을 살아야 된다. 말씀을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가지고 늘 가르치면 우리도 모르게 눈이 어두워집니다. 영안이 점점 가려지는데 자기는 바른 복음을 배웠기 때문에 깨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은 다 가려있고 나는 깨어있는 거죠. 근데 삶을 보면 별로 바뀐 게 없어요. 말은 바른 복음을 말하는 것 같은데 삶은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것들. 자기 부인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바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바로 속고 있는 것이죠. 범사에 늘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으려고 살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바른 복음을 찾아내가지고 선포한들 말한들 살지 않는데 우리 눈은 점점 가려워지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위한 경고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한 경고, 특히 우리 미션 트레이션 처치 모든 성도들은 이 교회가 시작될 때 마지막 때 바른 복음을 선포하며 주의 길을 예배하는 메신저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다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모였는데,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면서 말씀을 찾아내고 선포하는 훈련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도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바로 눈먼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소경된 눈먼 인도자들을 향하여 화를 7번이나 선포하셨는데 왜 이렇게 화를 선포하셨는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왜 주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화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가? 마태복음 23장 13절에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화를 면할 수 없는 이유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았다는 겁니다. 천국문을 사람 앞에 닫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천국문을 닫았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천국문을 닫았냐 이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천국문을 닫은 방법은 뭔가 하면 그들이 모세자리에 있는데, 모세자리에 있다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을 깨닫고, 즉 하나님께서 범죄한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알려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을 가지고 다른 것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성경을 가지고 다른 걸 하면 천국문을 닫는 것입니다. 자기도 성경을 잘못 봤으니까 천국문을 닫고 안 들어가고, 또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들 통해 배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경된 인도를 따라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야 라고 열심히 섬기지만 하는 그 모든 일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한 일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예수님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관원을 보니까 예수님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유대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계속 부채질합니다. 그런 종교 지도자 이야기 듣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빌라도에게 막 외치죠. 왜 이런 일이 났습니까? 소경된 인도자를 따라간 것입니다. 이 소경된 인도자들은 바로 세상의 것들을 구하면서, 땅의 것을 구하면서, 사람으로부터 영광과 칭찬을 구하면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자기도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 소경 인도자가 백성들 인도하니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만 그렇게 산 게 아니라 또 제자 훈련에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우리 한번 15절 말씀 볼게요. 15절 말씀.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거짓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열심히 교인 하나 찾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다니며 찾고, 찾으면 온갖 노력을 다 더해가지고 제자를 만들어냈는데 자기보다 더 2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복을 받으셨나요? 생명계를 발견하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찾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청년들이 열심히 우리 집에서 모여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렸어요? 저는 못 봤는데, 목사님 오늘 누가 온지 아냐고. 누가 왔는데?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들 오셨대요. 그래서 야, 이들은 눈이 가려서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문을 두드리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자기들의 복음, 우리는 뭐지? 그렇지만 저는 그 여호와의 증인들을 보면서, 주님, 우리는 참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주위에 소경된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우리는 이 열심이 없습니까, 주님?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발견했나요? 그들이 소경된 인도를 따라가면서 어느 순간에 멸망으로 들어갈 것을 보고 있나 이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으시고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붙잡은 게 참 복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저들이 소경된 인도를 쫓아가며 결국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간다면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가셔야죠. 소경된 인도자들, 그들은 자기만 이 멸망의 길을 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또 제자 훈련시켜서 더 지옥 자식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경 인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에 보니까 화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전의 금이 성전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뭐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헌금에, 재물에 더 눈이 어두워진 거죠. 누가복음 1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라고 누가복음 16장 14절에 기록했습니다. 이 돈을 좋아하는 소경된 인도자들은 결국 화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 소경된 인도자들이 화를 면치 못하는 이유를 23절부터 28절까지 쭉 말씀하셨는데, 정리해보면 그들은 외식을 하기 때문에 화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번 마태복음 23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챙겨 바치면서도 정의와 자비와 믿음과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무시한다. 버렸다는 말이죠. 물론 11조도 바쳐야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결코 소리해서는 안 된다. 어떤 외색이었냐면, 그들은 사람에게 보려고 모든 것에 11조를 열심히 바쳤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 정의와 자비와 믿음은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정의와 자비는 누구와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정의롭게 살아야 돼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사람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간단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정의롭게 살죠. 법을 지키며 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죠.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버렸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당시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셨던 계명을 다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두 가지로 딱 정의하셨죠. 율법사가 와서 22장 마태복음 24장에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주님,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되고 가장 큰 계명이다. 둘째는 이것이라고 말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요약이다. 요약. 강령이다 말했는데 그 말은 요약이다. 그 말은 모든 율법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요약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열심히 율법 지키고 있죠. 율법 지키며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구절하면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고, 또 무엇보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영광 존귀를 취하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주님이 보시기엔 뭐예요? 율법을 다 버린 거죠. 정의와 자비를 버렸고 그리고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율법을 버린 것입니다. 이걸 외식이라고, 외식. 겉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거룩하게 사는 것 같은데 실제는 모든 것을 버린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또 우리 25절부터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해야 돼.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들이 왜 하나님의 화를 면치 못하는지 아시겠죠? 바로 외식했던 외식. 이처럼 외식한 소경된 인도자들은 화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소경된 인도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기 때문에 화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29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어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시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정감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림이 보이십니까?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 조상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 모세도 핍박했죠? 그죠? 모세도 거부했지 않습니까? 모세도 핍박했죠. 이사야도 핍박했죠. 예레미야도 핍박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 다 핍박한 겁니다.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들의 무덤을 만들어주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이제 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똑같은 행동을 똑같은 일을. 결국 예수님도 핍박하고 죽을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너희 조상들의 양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언젠간 우리도 말씀을 한다면 핍박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유튜브를 통해 다 보셨겠지만 제가 최근에 모 교단에서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일평생을 복음만 사신 이 선교사님을 이단으로 몰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어찌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분은 정말 복음에서 사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분을 이단으로 모냐 이거죠. 그걸 보면서 멀잖아. 우리도 이단으로 몰리겠구나. 알게 됐습니다. 네,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주소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는데 그게 우리 생각보다 너무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조용히 메신저를 일으키고 있으라. 드러나지 말고. 언젠가는 드러나서 핍박을 받고 공격을 받겠지만 가능하면 지혜롭게 피하면서 이제 사역을 해야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방법입니다. 이런 화를 선포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소경된 인도자의 종말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들은 지옥 판결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시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은 너희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인 것처럼 행세했지만 결국 너희들은 뱀들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인간이 범죄를 한 다음에 주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인과 뱀 사이에 전쟁을 일으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도 끊임없이 전쟁할 것이다. 뱀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바로 여인의 후손 메시아가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에 인류 역사 가운데는 끊임없이 이 두 가게가, 영점은 두 부류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창세기 산에 곧바로 그 일이 일어나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났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인은 마귀에 속하여 자기 아우를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이죠. 예수님도 처음부터 살아난 자는 마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의인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인의 후손이라고 생각될 때 그는 가만히 있지 않고 죽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그 당시 아이들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그 당시 아이들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추수에서 일으키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있는데 그 군대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마지막 추수할 것이지만 그 엄청난 부흥은 핍박과 함께 올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그렇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다음 주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할 때 엔타임의 징조에 대할 때 제가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 뭔가 하면 주님은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이 누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셨죠? 뱀의 후손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이 지옥 판결을 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제 그들의 세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지나간 세대의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이 세대가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님 선포하셨죠. 마태복음 23장 35절 36절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 흘린 의로운 사람들의 모든 피에 대한 형벌이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바로 이 세대가 이 모든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지 제가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정말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 웅장하던 헤롯이 재건하고 있던 그 성전까지, 성전에 얼마나 많은 보호와 금은 보화로 펴가 아름답고 웅장한지 몰라요. 그것들이 돌 하나 돌려 남지 않고 다 멸망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제가 좀 정리해가지고 한번 쭉 여러분 나눌 텐데, 이거 우리 마음에 새겨 있어야 돼요. 소경된 인도자를 따라가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처참하게 멸망했는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나는 소경된 인도자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사랑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소경된 인도자를 따라간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지만 결국 지옥 판결을 받고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이거 깨닫지 못하면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자, AD 7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했는데 마침 그때가 언제다? 6월절기가. 이게 그냥 이루어졌겠습니까? 티투스 장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포했을 때 바로 40년 전에 6월절 날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핍박하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예언하셨잖아요. 지나간 세대까지 그 모든 죄값을 내가 이 세대에 찾겠다고 하실 때 그대로 그냥 이루신 겁니다. 그때 6월절 기간이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루살렘 많이 모였겠어요? 270만에 모였었답니다. 그 예루살렘 안에. 그런데
티투스 장군이 8만의 대군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첫 번째 한 일은 뭔가 하면 예루살렘을 통하는 모든 물길과 식량을 다 차단해요. 완전히 차단해버립니다. 굶어 죽이겠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죽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결과 성 안에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극심한 기근으로 고통당하며 죽어갔습니다. 먹고 살려고 자기들끼리 얼마나 또 도둑질하고 싸우고 죽이고 했겠어요. 그 당시 기근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역사가들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가 역사가들이 기록한 거 한번 제가 몇 가지 간추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근이 점점 더 심해져 가족과 식구들이 죽어갔다. 옥상에는 못 먹어서 완전히 탈진한 여자와 갓난 아이들로 북적거렸고 길에는 노인들의 시체가 절벽했다. 아이들과 어른 그리고 청년들은 못 먹어서 부은 얼굴로 시장 거리를 유령처럼 돌아다녔으며 아무 데서나 쓰러져 죽었다. 그때 수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이 시체 때문에 이 시체를 처리 못하는 거죠. 그냥 성 밖으로 그냥 던진 것들이 수많은 시체들이 그냥 던져진 겁니다. 그때 얼마나 먹는 것이 귀했냐면 밀 한 대 값이 1달란트가 됐다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인가 하면 금 47g인데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20억. 밀 한 대를 살려고 20억을 줘도 못 사는 겁니다. 얼마나 식량이 부족한지 아시겠죠? 사람들은 기아의 고통을 견디다 못해 그들의 가죽 허리띠 있죠? 신발과 방패 뚜껑을 씻기까지 하였다. 뭐든지 가죽을 다 뜯어가지고 먹은 거죠. 먹을 게 없으니까. 많은 백성들은 이제 몰래 성을 나와가서 밖에 나가서 식물을 뜯어오다가 밤중에 몰래 성벽을 뚫고 나가서 이 식물을 가져가다가 잡혀가지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잔인한 고문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기근과 온역으로 죽었다. 혈연적인 애정은 사라진 듯 하였다. 남편은 아내의 것을, 아내는 남편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이제 남편도 아내도 없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남편과 아내가 먹는 거와 싸우는 거죠. 이런 비참한 일이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늙은 부모의 입에서 음식을 빼앗는 자식들도 보일 수 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일, 또한 1400년 전에 모세가 예언한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신명기 28장 56절에 어떤 경고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될 때 이 경고한 게 있거든요. 가장 유순하고 인정 많은 여자까지도 무정하고 악독해져서 자기 몸에서 나온 갓난 아이를 몰래 먹으며 사랑하는 남편과 자기 자녀에게 나눠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모세의 예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성이 모든 원수들에게 포위되어 그것밖에는 먹을 것이 없으므로 그녀는 굶어 죽게 됐기 때문입니다. 배가 너무 고프니까 자기 자식을 먹는 거죠. 이걸 예언했습니다. 모세가. 너희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원수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완전 기근에 빠져서 굶주림 때문에 네 자식을 먹을 거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 유순한 여자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악통하게 돼가지고. 그런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을 증언했습니다. 실제로 있던 일, 요세푸스가 증언했는데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너무 못 먹어서 자신의 아들을 잡아먹고는 남은 부분을 숨겨뒀다. 강도들이 구운 구수한 냄새를 맡고는 음식을 달라고 협박했다. 나중에 사람의 고기라는 것을 알고는 강도들은 기겁을 하고 그 집을 도망쳐 나왔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무슨 일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장군들은 유대인들을 공포 ip사하게 하여 그들의 항복을 얻어내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로잡은 유대인 중 저항하는 자를 채찍으로 때리고 고문한 후에 그를 예루살렘 성벽 앞으로 끌어내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아닌가요? 우리 주님을 채찍질하고 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일을 그들이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이런 일을 당했냐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죽는 자의 수는 날마다 몇백 명에 달하였다. 이 두려운 일은 계속돼요. 왜 이런 일을 했다고요? 이런 두려움을 제가 빨리 항복하게 만들려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끝까지 항복 안 합니다. 이건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40년 전에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메시아의 이야기를 기억했다면 이렇게까지 버티지 않죠. 끝까지 반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고 결국 하나님이 이런 그들을 심판해서 작정하신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냐면 이 두려운 일은 계속되어 마침내 여호사밧 골짜기와 갈바리 언덕은 온통 십자가로 가득 차서 그 사이를 걸어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로 된 거죠. 예수님 한 분이 무고히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외쳤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치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그 군중들의 요청을 주님이 이렇게 무섭게 응답하신 겁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은 9월 8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AD 70년 9월 8일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되고 성전은 완전히 불탔으며 주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돈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전체 주민 중에 총 사망자가 110만 명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울산시 전체 인구 수입니다. 울산시의 전체 인구가 그냥 다 죽은 겁니다. 전쟁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9만 7천 명. 그런데 놀랍게도 예루살렘에 멸망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죽음을 당하지 않았대요.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소망. 마지막 날도 분명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할 때 지금 예루살렘이 망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절대 받지 않아요. 주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주의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통치안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받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했냐면 바로 예수님의 예언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언하셨냐면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21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군대에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도망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피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역사를 연구하면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기 전에 AD 68년에 그의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가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 뭐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의 군대에 에워싸는 걸 보거든 도망하라고 그랬잖아요. 도망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완전히 에워싸져가지고 크리스천한테 못 나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갑자기 함락시키려고 하다가 철수를 이렇게. 철수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와 여호와의 물을 도우셨다. 적들이 지금 도망간다고 해서 막 따라나가서 막 괴롭혔거든요. 그래도 이 장군은 그냥 갔어요. 왜 간지 아십니까 여러분? 갑자기 로마 황제 네로가 자살한 거예요. 자살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황제로 등극이 된 거예요. 황제가 되려고 갔습니다. 로마를 갔어.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자기가 지금 함락시키려고 하다가 지금 그냥 어쩔 수 없이 떠나기 전에 따라와서 막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저기 하자마자 자기 아들을 보낸 거죠. 네가 가서 완전 멸망시켜라. 근데 그 사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이 이 황제가 될 사람이 떠난 사이에 유대인들은 막 이제 하나님 도우셔가지고 자기 이겼다고 뭐 축제를 보려고 막 그런 사이에 그리스도인들 그때 다 도망 나온 거죠. 지금은 이겼다고 생각하고 축제를 부르는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죠.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성은 반드시 함락된다. 주님 말씀대로 하면. 근데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뭐죠? 승리한 거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갑자기 또 티투스가 와가지고 완전히 8만 명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둘러싸고 물길과 식량길을 다 끊어버리고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얼마나 처참하게 죽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교훈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내 경험과 내 생각이 아니라 또 어떤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게 자기들이 성경을 왜곡해가지고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기 전에도
거짓 선자들이 항상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찌 저 멸망받은 이방인들을 우리가 멸망당할 수 있으며 예루살렘에 멸망할 수 있냐, 성전이 무너질 수 있냐, 그런 일 없다. 그러나 주의 정도는, 선지자들은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계속 예언했잖아요. 그런데 다수가 누구죠? 거짓 선지자들, 소경된 인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명예와 부와 세상의 것이었죠.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거짓 예언했던 모든 사람들과 그를 따랐던 유대인들이 멸망했습니다. AD 70년에 똑같이 멸망했죠. 이제 앞으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를 쫓아간 줄 아십니까? 소경된 인도자를 따라갔냐면 그들의 성경 해석이 내게 맞기 때문에. 내 육신이 맞잖아요.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얼마나 죄 지어도 구원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세상의 것들을 잘 풀어가고 세상의 것들을 누리며 살고 싶은 거죠.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땅에 소망을 두시면 안 돼요. 이 땅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결국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나라를 구하며 예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험도 없고 티도 없이 마지막 날 자기의 신부로 만드시고 아버지 앞에 세우시려고 행하신 그 일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이제 목숨이 청결하도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지만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하고 배척하는 그들을 보면서 슬피 우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마태복음 23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외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 버림받으리라. 하나님 나라 역사, 성경 역사는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으는 역사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기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모으는 역사란 말이죠. 소경된 인도자들은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면서도 이게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다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다른 이야기를.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서 복음을 찾아서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11장 25절 27절에 말씀하셨죠. 로마서 11장 25절 27절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는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이번 주에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저를 바라봤습니다. 주님, 저는 소경된 있는 적 아닌가요? 제가 소경이라면 저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도 가려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눈이 가려집니다. 여기서 성경 말씀을 매주 이렇게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풀어주고 여러분이 깨닫게 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눈이 어두워집니다. 또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죠. 이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습관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게 보일 때마다 주님 앞에 가서 무릎 꿇어야 됩니다. 주님, 이런 것들은 내 눈을 가려요. 내 눈을.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보다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들 안에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사람 못한 영광 칭찬을 구하니까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성경 말씀을 봐도 가려져가 보이지 않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소경된 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계획이 보이지 않는 자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자가 아니에요. 성경에 완전히 엑스퍼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엑스퍼트. 완전 전문가죠. 뭐 성경에 막 쫙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한테 뭐가 안 보인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구속서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자가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내어놓고 주님 나의 가려운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 모아주셨습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온 청년들 지난 3주 동안 열심히 매일매일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자라고 해도 잘 수가 없어요. 숙제를 못 해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공동체 생활하면서 자기 연약함 드러나면 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든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받게 하셨냐 이거죠. 우리가 소경된 인도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데 그들을 향한 마음이 없이 이렇게 훈련받고 있다면 여러분 소경 진짜 소경 이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지금도 알지 못하여 소경된 인도를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고 그들의 사단의 건세는 걸 보여주고 제3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러한 특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이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미션 318 처치 성도들이 이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혼자서 증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죠. 사정전 역사는 생명과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과 함께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과 권능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